진이까지 총 6분인데요. 미래의 성가대입니다. 미래의 성가대. 전 성가대를 찬양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모니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모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요, 어떠한 사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생각을 통하여서 무엇이 발명되기도 하지요. 또한 생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환점도 옵니다. 무엇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보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더욱더 정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요,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동물처럼 먹고 자고 하는 일에 이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생각하십니까? 벌써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오늘 친구 음식이 뭘까? 맛있을까? 맛있죠. 저희 맛있습니다.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21세기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이면서요,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thinking입니다. 생각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성경과 세상의 학문들을 열심히 읽고 되묻고 think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지성과 감성을 훈련시키서요,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불을 붙이는 중요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요, 동시에 지나치게 지식을 추구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생각하기는요,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한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일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세상의 학문만을 읽고 되묻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알지 못한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에 고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뇌와 씨름하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지 못한 세계로 빠져버린 한 노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명성 높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유대인의 리더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유대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렇게 명성이 높고 유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왜 어떤 깊은 고민을 안고 깊은 생각을 안고요,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모르게 고민이 가득 차 있던 니고데모가요, 어떤 고뇌가 있었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빛이 비추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느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리더입니다. 또한 유대인 자치정부인 국회와 사법부를 합해놓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유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무슨 깊은 고민이 있어서요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런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왜 니고데모가 이러한 물음을 갖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아마도 이 병든 사람들, 또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아마 고치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신적인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정화는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을 회방하는 것이고요 신성 모독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표적에 비춰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비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가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요 심지어는 율법을 유월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는요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에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학식이 높고 명성이 높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어라고 호칭합니다. 보통 이 랍비어라는 말은요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행위라는 사람을 가리켜 랍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의사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있겠죠. 변호사도 있겠죠. 잘못된 예지만 도둑님도 있겠죠. 이거는 잘못된 예지만 전문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저처럼 목사님도 있겠죠. 이처럼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들은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시니까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회방할 수 있는지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truly, 영어는 truly죠.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은요, 본래 그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하나됨을 누리는 상태에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자신이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 줄 알까요? 이 갓난아기가 지식적으로 엄마를 알아서 엄마인 줄 알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엄마 성격은 어떤지, 엄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를 통하여서 이 갓난아기는 엄마를 인식을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죠? 갓난아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갓난아기는요, 지금 자식이를 품에 안은 분이 엄마인 줄 압니다. 어떻게 이 갓난아기가 자신을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 줄 알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갓난아기는요 엄마와 영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엄마가 이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겠죠. 네. 왜 그렇죠? 다른 엄마는요 이 아이와 영과 마음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잠깐 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엄마는 자신과 영과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갓난아기는요 엄마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과 마음을 통하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는 엄마를 나의 엄마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아멘의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다는 것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확증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갓난아기와 엄마가 영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니고데모와 영과 마음으로 연결하기 원한다는 이런 확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알고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니고데모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동안 동일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요 이 아멘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멘이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멘의 본과 같이요 여러분들과 또한 저와 영과 마음으로 만나고 함께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관계를 맺기 원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쪽의 뜻이 뭡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라, 아멘하고 말씀하시면서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3절 말씀처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전절에서요, 그 어떤 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전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2절에서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음이니다 라는 말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의 그 말에 마치 뚱딴지 같은 소리, 갑작스럽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간파하셨습니다. 즉 니고데모가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를 판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처럼요, 오직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육신에 장애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요, 니고데모를 만나기 직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장사치들, 이 성경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어떻습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은요, 영어로 뭐죠?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이 거듭남을요, 헬라어로 풀이해 보면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노덴은요, 위로부터, 그리고 겐네데라는 뜻은요,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라는 말은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생아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거듭남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요, 내 안에 나를 조정하려 하며 움직이려는 육적인 생각을 모두 버리고요, 영적인 일을 다시 배우며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 즉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육신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망,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장 말씀.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 우리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영을 따라 살지 않고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에 따르며 육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되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그 사람은요, 구원의 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육을 따르는 사람, 이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요, 육을 따르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자입니다. 음란한 자입니다. 호색, 성적으로 문란한 자입니다.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시기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런 육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들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거듭난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이런 육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하고 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매일매일 거듭남의 확신 아래서요, 영적인 일을 따르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육적인 죄를 이기고요, 당당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고요,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에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의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물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물은요,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요, 유대인들에게 희생 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요, 몸을 씻지 않고서는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요, 세례요한도 그랬죠. 세례요한 또한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을 촉구했죠. 그리고 이 촉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식이 있고 침례식이 있죠. 결국 이 물은요,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요, 이 더러운 죄를 다시 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위로부터 태어남, 즉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물로 죄를 깨끗이 씻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듭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거듭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또 예배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영적인 삶인 거죠. 이러한 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나오는데요 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일까? 라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두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꿈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비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 거듭남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에 속한 죄들이 아직도 우리 영혼을 주장하며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